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요 또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3대 절기요, 이 맥추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과 오순절 두 절기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 즉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셨는데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문제는 교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나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돕는 분, 대언하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내 대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인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받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이 부족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미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를 다윗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그렇게 주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주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이 평생 유지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한때는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성령 체험한 자를 흔들어서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구 흔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예수 믿다 시험 드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모두 자기 탓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찬송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별것 아닌 일에도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삐지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밥 안 먹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배고프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린아기같이 연약하면 시험에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점점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 안에서 오래 참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비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질고 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읽은 20절 이하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신데 예언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바람지 못한 일들이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된 신자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와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이 소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집안에 일어날 일을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이방 여인 들릴라에 빠져 왕래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두 눈을 뽑히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성령이 충만하여 한때는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다른 욕심을 가질 때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된 사람들은 마지막이 안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을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을 때 그곳에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이 있는 곳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교회는 차갑고 냉랭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쟁합니다. 뜨거운 찬양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들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옆에만 있어도 불이 옮겨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를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뗄 때 보면 계속해서 불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꺼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장작을 활활 타오르는 것도 하나씩 헤쳐놓으면 불은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교회는 뜨겁게 불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필요한 것마다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식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심령이 잘못하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옷을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은 상징입니다.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 예복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57장이 이 말씀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불이 소멸치 않도록 우리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직분을 맡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 의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멋지게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멋들어지게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세상 가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의 가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를 갑니까? 내가 그때 믿을 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넉넉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 문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았으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